안녕하세요. 성도님들 각각 다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받으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뭐 저 안 나와도 됩니다. 꺼주셔도. 저도 이렇게 막 어떤 때는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 와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폭풍처럼 이렇게 자다가 자기 전에 기도하다 갑자기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이제 뭐 영상이나 음악이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듣다가 주님 말씀 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나눠드릴 내용은 어떤 한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한 10분 안에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서 이거를 생생하게 어떻게든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제가 PPT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왼쪽 눈이 실핏줄이 터졌어요. PPT 만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컴맹이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아까도 와가지고 이게 내가 분명히 여기다 써놓은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게 막 안 되고 막 거꾸로 되고, 주찬 형제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요, 주찬 형제님. 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 내용은 중독과 치료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 다음에 나오는 요 실험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폴 캔이라는 사람이, 과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네이처지의 그 뉴로사이언스라는 신경과학 잡지죠. 거기 이제 논문에 이제 올해 3월 말에 요 내용을 이제 투고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두 그룹의 이제 생쥐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생쥐들에게 쥐가 먹을 수 있는 사료를 이제 공급을 하면서 쥐를 키웁니다. 그래서 쥐들은 잘 먹어요. 쥐들이 좋아하는 사료입니다. 잘 먹고 잘 크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 A 그룹은 계속 쥐가 잘 먹던 이 사료를 계속 주면서 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B 그룹의 쥐들에게는 흔히 말하는 이제 정크푸드라는 거를 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실험쥐들이니까 처음 먹어보는 치즈케이크. 생각만 해도 막 침이 고이죠. 그런 거, 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자극적인 음식들, 정크푸드들을 이 쥐들에게 주기 시작해요. 엄청 잘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배고플 때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족족 먹어요, 얘들이. 그러면서 막 살이 막 뒤룩뒤룩 이제 쪄갑니다.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쥐들이. 이걸 먹을 때마다 아픈 전기 자극을 줬는데도 얘네들이 계속 먹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자극을 못 느끼나? 그만큼 자극적인가? 그래서 이 정크푸드를 이제 빼고 다시 예전에 잘 먹던 사료들을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이 쥐들이 무려 2주 동안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 두 번째, 실제 우리 삶에서 이러한 예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초상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저희 애들입니다.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애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성이가 이제 돌 좀 지나가지고 주는 족족 잘 먹을 때입니다. 손에 보시면 단호박이랑 고구마랑 삶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안양 처가댁에서 클 때인데, 저희 장인어른이 아직도 배에 식스팩이 있으시고 100m 막 10초 때 끊으시고 12초 이제 조금 안 나오시고 되게 잘하세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되게 건강하게 드시니까 얘가 이제 그걸 보고 그걸 이제 막 이제 외할아버지 먹는 걸 보고 막 주워 먹었던 거죠. 너무 잘 먹었어요. 가운데 하은이는
지금도 잘 먹지만 이제 미역국 밥 말아가지고 먹는 장면이고, 옆에 하연이는 치즈인지 저희 자매가 집에서 만들어준 고구마 떡인지 하여간 잘 먹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든지 줘도 잘 먹어요. 간 안 해도. 엄마들이 와서 물어보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 있어요. 간을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어떻게 소아과 의사가 엄마들한테 이유식에 간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주시고, 구워도 주시고, 삶아도 주시고, 다 섞어서도 줘보시고, 막 참기름을 한 방울만 섞어볼까요? 막 별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러던 애들이 이제 딱 1년에서 2년 뒤에 이렇게 됐습니다. 초코 케이크이랑요, 아이스크림이고요, 라면입니다. 집에서 절대 먼저 먹이지 않았습니다. 네, 어린이집에서 먹고 오고, 유치원에서 먹고 오고, 교회에서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참 1, 2년 딱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먹는 게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한 입 딱 맛을 보고 나면요, 아까 그 실험쥐 봤잖아요. 단호박 삶은 거 안 먹어요. 고구마 삶은 거 안 먹습니다. 네. 꿀을 발라줘도 안 먹어요. 이미 입이 거기에 적응을 해버린 거죠. 그 자극에. 실제로 이 정크푸드 또는 정제식품, 뭐 불량식품, 우리가 그렇게 불리는 것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먹어본 우리 성인들은 다 압니다. 너무 맛있어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이들 콜라 한 번 먹이면 콜라 말고는 입에 안 됩니다.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뚱뚱해지거든요. 비만이 와요. 소아 비만. 그래서 저희 그 외래에 비만으로, 어린아이들이 비만으로 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들 비만은 정말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1번, 약이 없어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12세 미만으로는 쓸 수 있는 약이 없어요. 2번, 먹어야 돼요. 애들은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커야 되니까 먹어야 되는데, 비만이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안 바뀝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러한 음식들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된다는 거죠.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비만 추이가 증가를 합니다. 저거 안 봐도 돼요. 저를 보시면 제가 결혼하고 많이 쪘습니다. 네. 운동을 안 하고요. 음식이 이제 식습관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또 이제 막 아이들 남긴 거 막 주워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슬금슬금 쪄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심해졌죠. 우리 성인들도. 이 해결책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해라, 식습관을 줄여라, 맨날 백날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의 약을 찾기 시작하죠. 이런 약이 나왔습니다. 위고비라는 건데요. 네, 요새도 아니죠. 한 몇 달 전부터 이 약이 들어오기 전에 싹센다라는 비만 치료제가 있었어요. 그 약이 이제 슬금슬금 강남의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을 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위고비라는 약이 들어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창립자 일론 머스크가 맞았다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엄청 변한 사진을 쫙 찍어서 올려요.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만 세포가 막 녹을까요? 아닙니다. 이걸 맞으면 그 식욕이 억제가 돼요. 포만감이 들고, 그래서 음식을 잘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인들한테만 맞추는 약입니다. 엄청 비싸요. 근데 이게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이 자극에 대한, 이미 우리가 거기에 중독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맞아도 맞을 때뿐이에요. 이걸 끊으면
다시 콜라 먹고 햄버거 먹고 초코 케이크, 아이스크림, 사탕, 젤리 다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더 심해지죠. 요요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그 자극,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자극에 이미 우리가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둔감해져 버린 세대입니다.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대에는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하라라는 그 외침이 왜 들리지 않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왜 허공의 메아리가 돼서 사라지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살아서 역사해 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경험을 한 다른 교사들, 또 장로 형제님들, 또 옆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한테 그런 경험들을 듣고 자라질 않았어요. 그런 거 교제하려고 하면은 꼰대 소리 들으면서 거절하고, 교제하려고 하면 식상해 이러고 도망가고, 이미 그렇게 돼버린 세대예요. 지금 세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돌아다니는 세대입니다. 월요일에 그 학생회 교사들끼리 회식을 했어요. 교사들 이제 격려 차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자 해가지고 모였어요. 어디서 모일까? 했더니 뭐 누구는 분당에서 와야 되고 누구는 저기 인천에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가운데가 강남이래요. 강남역에? 저녁에? 그래 한번 가보자. 강남역에 모였어요. 7명 정도가 모였는데, 제가 강남역을 저희 자매 만날 때 이후로 처음 가봤습니다. 자매랑 처음 만난 데가 강남역이거든요. 거기서 소개를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강남역이. 그리고 월요일 저녁이었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다른 청년들이 여기 이거 지금 월요일 저녁이라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교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는 그룹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드러내고 교제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구나. 실제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전체 교계 인구가 뚝 떨어져요. 그러고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데 갭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다 안 돼요. 어디서 제일 안 될까 봤더니 20대, 30대에서 제일 많이 회복이 안 되더라. 왜 20대, 30대는 회복이 안 됐냐? 그랬더니 신앙을 떠난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자기 교회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 내가 좋아하는 교회의 어떤 유튜브, 말씀, 찬양, 예배, 내 입맛에 맞는 거를 이렇게 고르는 거. 그렇게 골라도 될 만큼 너무 이제 그 말씀과 찬양과 이러한 컨텐츠들이 넘쳐나는 세대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자주 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30, 40대 형제 자매님들 잘 아실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몇 번 기독교 관련된 거 보다 보면 알고리즘으로 뜹니다. 뜨면은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 라이브 방송들 다 이렇게 나오고요. 특정 찬양팀 그 라이브 워십 쭉 나오고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거기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 퀄리티도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그게 과연 맞냐 이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 말씀의 풍요 속에서 너무 자극적인 말씀의 풍요들이 많으니까 뭐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렇다고 막 내가 난 하나님 안 믿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거기에 속박된 채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느꼈던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삶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마치 롯의 처 같은 거예요. 롯의 처. 그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롯의 가족들을 거기서 빼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떼쓰는 애들 마냥 매달렸습니까? 주님, 50명, 40명, 30명, 10명이라도. 막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애원하잖아요. 그리고 직접 가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빼내오시기까지 얼마나 참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많이 참으시고, 그렇게 어렵게 빼내오시는데, 뒤돌아보지 말라. 그거 하나 지키기 어려워서 다시 뒤돌아보고만 롯의 처를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이 자극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톡스라는 표현 아세요? 디톡스? 영어로 이제 디톡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톡신을 빼는 거예요. 독소를 빼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쌓인 그 독소를 빼내는다는 그런 표현인데, 독을 빼내야 돼요. 이 자극이라는 거에 중독이 되어 있는 지금 그 독을 빼내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다시금 내 삶을 반복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도파민이라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뇌에서 이제 나옵니다. 어떤 때 나오냐면 어떤 이제 내가 정상적인 이제 삶에 있어서 좀 어떤 행복감 같은 게 느껴질 때, 쾌락 같은 게 느껴질 때 이런 이제 도파민 같은 게 분비가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파민은 어떤 상황에서 자극이 들어와서 분비가 되면 내가 좀 행복감을 느끼고 쾌감을 느낀다라고 이제 연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 과하면 문제가 된다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면 좋잖아요. 과하면 좋잖아요. 근데 한번 쫙 과해졌다가 과하려면 큰 자극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그 자극이 와서 쫙 과해졌다가 이 자극이 쓱 빠질 때 이 과해져 버린 이 도파민이 다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우울감과 좌절감과 이 네거티브한 느낌들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마치 뭐 같습니까? 성도님들? 마약 같지 않아요? 마약 하면은 이 도파민 많이 분비됩니다. 성경에 이런 예시가 나오더라고요. 길갈이란 예시인데 여호수아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이제 마치 그거 같았어요. 이 도파민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와서 그 광야를 거치면서 그 앞선 세대들은 다 지나갔지만 그 여호수아랑 갈렙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20세 이하의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부모들의 삶에는 애굽에서의 그 삶이 녹아 있었다는 거죠. 남아 있었다는 거죠.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있었는데 그 삶이 당연히 남아 있지 않겠어요? 묻어 있지 않겠어요? 그 문화와 습관과 많은 영향력들이 남아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지금 주님께서 정리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택해서 거기다 쌌습니다. 왜 쌌냐? 나중에 너네 자손들이 물어봤을 때 이곳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들에게는, 그 후손들에게는 요단을 건너는 만한 자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돌을 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쌓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애굽의 그 습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애굽의 그 문화와 이 악습을 끊어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주님께서 그 할례를 행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거룩한 민족임을 확인을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의 수치를 이제 떠나게 했다. 그래서 그 악습을 이제 끊어내신 거죠. 아, 그래. 이거를 이제 빼내는, 이거를 누군가 끊어줘야 되는구나. 이 자극과 여기에 이제 중독돼 버린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갈이라는 곳에서 애굽의 수치를 끊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끊음이 필요하다.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극의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실제로 그 마약 중독자들 또 술 그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중독자들은 치료되는 그 공동체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미국은 정말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얘기하면서 나는 이번 주에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성공했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실제 그 예시들을 좀 통해서 답을 찾아봤어요. 이들이 중독자들이 가장 먼저 치료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약이더라고요. 약. 정말 그 계속해서 마약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그 정신과 약이 포함이 됩니다. 점점 줄여가죠. 이 약도. 용량을. 치료되는 그 방향을 보면서. 근데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약이 없으면 굉장히 이 중독자들 한 번에 그거를 마약을 못하게 끊어버리면, 이 먹는 약이 없으면요,
정말 그 극심한 금단 증상들이 나오고 그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그걸 해서 그걸 찾게 돼요. 그 마약을. 그래서 약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약은 뭔가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이 정말 자극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잘. 정말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만 틀어도 말씀이 많고 기독교 방송만 틀어도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모임의 그 GNTV를 켜도 지역교회들에서 하는 그 주일 설교들 또 컨텐츠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 그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첫 번째로 마귀를 물리치신 말씀 이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중독 모임입니다. 미국의 그 LA에 가면 그 나눔 선교회라는 그 교파에서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목사님이 마약 중독자셨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마약 중독에서 여러 가지 재활 뭐 병원 뭐 다 해보다가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리시고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들고 거기로 가요. 그 마약 한복판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 한인들 중에 마약 중독된 애들을 찾아다녀서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세요. 거기서 24시간 자면서 먹고 자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마약 중독 한 번 되면은 헤어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그걸 끊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그 공동체 속으로 돌아와서 끊어내고자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어떤 그 마약 중독자가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애가 이런 표현을 해요. 1년을 이제 자기가 지금 끊고 있는데 너무 이제 기분 좋다. 근데 좀 두렵다. 뭐가 두렵냐? 여기서 나가서 혼자 있을 때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근데 걔가 그렇게 해서 한 3번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너무나도 그 유혹거리가 많은 세상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몸된 지체로 서로 연락하고 서로 문안을 하고 서로 연결되도록 부르신 것 같아요. 혼자서 잘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성경 인물 한 명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너무나 많은 동역자들이 도와줬고 함께 해줬고 그 위기 때마다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결코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여야 되고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모여야 돼요. 모여서 나의 아픔을 나누고 실패를 나누고 또 성공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눠서 정말로 그 공동체가 끈끈해지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거죠.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고 인간관계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간 환자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간절하거든요. 그 마지막에서의 그 기도는. 근데 그걸 주님이 다 들어주시진 않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그 소망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주님께서도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그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정말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그 마지막 시대에 가까웠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것보다 더 어두울 수 없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저 정말 아이들 키울 생각하면 너무 이제 갑갑해요. 이런 이 애들을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근데 그게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거기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결국에는 교회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혼자서는 힘듭니다. 어둠이 너무 짙으면 반딧불 안 보여요. 하나 갖고는 안 보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빛으로 보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에 그런 분들이 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그런 상처들이 같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이곳에서 주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기성 교회들 보면 와가지고 자랑하죠. 인맥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나의 어떤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거기서 또 미국에 이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한인교회 가는 거예요. 왜 가냐면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려면 한인교회에서 그 인맥을 쌓아야 되거든.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해요. 하다 보면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기도 치고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떠납니다. 교회, 가짜야. 근데 그런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자극에 익숙해진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지키고 뚫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창과 방패 같아요. 말씀과 기도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마지막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 힘써 모이라고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더 우리를 바쁘게 하고 더 유혹거리를 많이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여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모여야 된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0에서 22절 말씀.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연합된 자에게 이김, 승리를 주신다 하셨고 보좌의 그 영광까지 함께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의 그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 시대가 어두워져 갈수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같이 모여서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민수기 23장, 24장 짧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주영 형제 통해서 중독이라고 하는 주제, 얼마나 그 심각한지, 그리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위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제를 해 주셨습니다. 펜타닐이라고 많이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그 진통제가 있죠. 이게 선한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약품이 오남용되고 급기야는 미국에서 그 가장 광범위하게 지금 중독되어져서 목숨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그 마약으로 유통되고 있는 약품인데 펜타닐. 이게 외국에서 암암리에 수입되어지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뭐 국경 통해 가지고 마약 밀매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그 어두운 유통망에 의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10대부터 해가지고 전 국민 가운데 항상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마약, 펜타닐 외에도 다른 많은 마약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펜타닐 때문에 어떤 한 도시의 한 부분은 거의 뭐 사람들이 좀비화돼 버리는 식으로 뭐 몸이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구부러지고 새우처럼 보통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뭐 속출하고요. 끝내는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 코로나 당시에도 그랬다고 하네요. 코로나 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죽었던 수천 명보다 펜타닐 그 마약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에서 사망자들이 더 훨씬 많았다고 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강력하게 이 약이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그렇게 중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유통되어져서 망가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무역 전쟁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꽤나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그 우리 서원 형제님이 또 같은 주제로 잠깐 교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중독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이 문명이 너무 이제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는 세대에 모든 기기 편리하게 또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기들에 보면 디지털 기술이 다 접목되어 있어가지고 심지어 이제 그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영적인 그 콘텐츠나 그런 매개체들도 보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성경을 보고 또 깊이 묵상하고 교제하고 나눴던 그런 방법들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희준아, 너 머리 돌이 아니니까 조심해라. 자, 저만 지금 봤어요, 그 장면을.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리시더라. 저기 그 문명에 이기니까 그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좋은 부분 우리가 취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접근하는 거 보면 시각적인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청각적인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영향을 더 받게 되고 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몇 배나 강하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소리는 기억에 있어서 그 보는 것보다도 훨씬 오래 이제 잔상으로 남는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보는 거, 이 보는 걸로 해서 이제 자극을 끊임없이 받게 되고 당장에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것부터 해서 뭐 다른 어떤 뭐 우리 젊은 청년들은 무슨 연재물 끊임없이 연재물들이나 뭐 미디어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들 저기 보는 것들을 보면 이 눈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자극을 많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참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 하냐면 보는 것으로 온다고 하지 않죠. 사실 우상 숭배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 유래가 그래요. 유래가. 근데 믿음은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여기서 이제 본다라고 또 표현을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뀌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특히 활자로 된 책을 우리가 읽는 것보다 그림으로 화면으로 쉽게 설명하는 것을 선호해요. 이렇게 찾아서 읽고 그것을 독해하고 또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수고조차도 이제 어려워하는 시대가 돼 버렸잖아요. 점점점 이 뇌의 이 좋은 전두엽 부분 활성화해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는 것으로 시각적인 효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하려고 하면 잘못된 또 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좀 아날로그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그 방법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활자로 된 부분을 읽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기초로 해가지고 더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영적인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포괄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해서 기도했다고 지나갈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또 기도의 내용을 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그 응답의 결과나 또 무응답에 대해서도 그건 응답이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저는 사실 그 말씀을 좀 곡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시간, 내용이 없었을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실 때 보면은 항상 새벽 미명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주님의 생애 내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도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들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주일날 모여있는 성도님을 보면 행복하지만 사실 이렇게 수요일날 모이는 여러분 보면 더 그게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간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바쁘고 그리고 복잡하고 해야 될 일 태산같이 많은데 수요일 날 주중에 한두 번 따로 구별된 시간에 모인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모임의 특징 중에 모이는 것들을 또 자주 하기 위해서 소모임과 그런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참 그 점은 좋은 것 같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자고 했을 때에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삶을 규모 있게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일을 마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용수 형제님, 정원자매님 존경스럽습니다. 예. 자, 함께 교제에 대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중독이 아주 광범위하게 깊숙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영적인 이 건강한 이 중독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중독, 기도에 대한 중독,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건강한 중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22장부터 시작된 이 민수기 교제의 말씀은 이 모압 왕 발람, 거짓 선지자 주술사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약화시키고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발락의 표현을 빌어보면 그들을 원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24장까지 오늘 간략하게 마무리를 할 텐데요. 2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그 발락이 발람을 맞으면서 7재단을 처음 쌓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예언의 이제 노래가 7절부터 12절까지 나왔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야곱의 티끌, 의인의 죽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이 홀로 처할 것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교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모압 왕 발락이 첫 번째 저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이제 녹이 충천이죠. 그래서 장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그 끝자락만, 진의 끝자락만 보고 전체를 보거나 이스라엘의 그 진의 모습을 다 눈에 담고서는 또다시 그 원했던 저주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 나올까봐 걱정해서 이제 자리를 옮겨서 그 진의 끝자락만 보게 하고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제단을 쌓고 7제단, 7송아지, 7양을 준비해서 각각 번제로 드려서 또 저주를 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예언의 노래가 이제 18절부터 26절까지 두 번째 예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나 세 번에 걸쳐서 이 두 번째 예언의 노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으며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 것을 두 번째 예언의 노래를 통해서도 발람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예언의 노래 중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 세 가지로 또 요약해서 나오는데 19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죠. 의미 없이 헛소리, 잘못된 그런 주어 담는 후회하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받은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죠. 내가 시작.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소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죠.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으며 약화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저주로 바꿀 수 있겠네.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자,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 21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아니네요. 건너뛰어 버렸네요.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두 가지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자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 있는 자를 말씀하신데 세 가지가 나오죠. 뭐죠? 자 허물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움받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후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와 허물을 내가 다시는 기억할 수 있다 없다?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 섭섭한 일이 있으면 화해하잖아요. 그렇죠? 자매님들끼리 좀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화해를 했어요. 주혜자매 그래요, 안 그래요? 화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화해 안 하면은 9월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결혼할 때 섭섭해. 자, 9월 27일입니다. 전주입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도 다 경험하고 형제님들도 다 경험하잖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섭섭한 일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그래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용서하자. 끌어안기도 하고 뭐 심하면 스킨십도 합니다. 마음이 없지만.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자, 다시 과거의 일 끄집어냅니까? 안 냅니까? 끄집어내죠?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용서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다시는 그러지 말자 하고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런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화해했고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끄집어가지고 어때요? 그때 섭섭함이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죠? 우리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그 패역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신약에 있는 영원한 속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은 어떻다고? 요? 제가 반말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야 돼, 한국말은.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을 2번 언급해서 영원히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을 수 없고 기억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이 복. 그래서 다윗이 부러워했어요. 그 행복자에 대해서. 와, 부럽다. 구약의 이 성군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딱 언급되어져 있는 주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허물과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럽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24장까지 오늘 마치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24장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민수기 빨리 끝내고 싶어요. 자, 27절 함께 읽도록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발락이 어떻게 요구를 하고 어떠한 희망사항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지, 자, 27절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자, 발락의 희망사항 어떻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두 번째도 축복하니까 발락이 노기가 더 충천하죠.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다물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끝나고 나니. 그러고 나서 분을 삭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다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정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 줄 알고 한 번 더 발람에게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는 요청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지도 모른다라고.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과 이 기대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세워져 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읽고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굴복하지 못할 때 이 발락처럼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끝까지. 혹시 자기 중심에 자기가 원하는 그 꿈과 그 희망과 그 기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도 더 크다라고, 더 강력하고 더 큰 애착으로 자기가 똘똘 뭉친 그 끈질긴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중심에 맞게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발락처럼 되어져. 발락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 인스턴트 정크푸드, 그 쓰레기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 인스턴트 그 음식에 맛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성이 하연이처럼 돼요. 저기 집에서 아무리 건강식 해줘도 어려서부터 어느 날 한 번 그 인스턴트 음식이 맛보면 다 그냥 끝난 겁니다. 그냥 백전백패입니다.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래요. 2주 동안 금식할 수 있어요. 그건 내놔.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발락과 이 발람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현재는 지금 발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지만 그리고 24장의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의 노래까지 끝나고 돌아가게 되지만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과 그 이후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행으로 범죄하게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인 줄 알아요? 바로 발람에게서 나온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들을 절대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분명히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밤에 있어봐. 혹시 하실 말씀이 더 있을 거야. 야, 두 번째까지는 정말 저주가 아니고 축복했지만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죠. 막
뼈를 치면서 막 화를 내고 노발대발하는 발락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져 알려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나의 욕심에 맞춰서 내 중심적으로 그것을 변개하려고 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 왜냐하면 크고 작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라고 하지만 딱 상황이 부딪혔을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발락과 발람을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교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